특별히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구약 전체 역사를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 홍해, 그리고 신의 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정말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그냥 일개 국무총리가 아니라 사실은 애굽 왕 바로는 왕 위에만 앉았을 뿐이고 진정한 그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국무총리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가족들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으며 그들이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한 유언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우리 5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24절로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어느 땅을 말하겠습니까? 애굽 땅을 말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애굽 땅에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때 그날이 오면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약속해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과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내립니다. 기억해라.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 애굽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 애굽 땅, 풍요롭고 편안하고 풍족하지만 이 땅은 우리가 살 땅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땅을 살지만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라. 그리고 주께서 권고하시는 그날, 주께서 찾아오시는 그날, 주께서 이끌어내시는 그날 너희들 내 해골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약속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애굽 땅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애굽 땅이 주는 풍요로움과 그 번영 속에서 그들이 완전히 젖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던지, 그 풍요와 그 화려함과 그 풍족 속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누구이며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가를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면 처음에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풍족이 자신의 영혼에 독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왜냐?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게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 너무 편안한 것, 너무 행복한 것,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되지만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그 행복과 그 풍요로움에 도취되지 않도록,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누리면서도 항상 나의 영원한 반석, 나의 진정한 참된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어차피 이것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고 없다가도 있을 것, 영원하지 않는 이것에 내 마음 두지 않겠다고 항상 날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요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이라고 했던 것이 자기의 영혼에 독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말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다 보니까 이 기름기가 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풍족한 기름기에 완전히 덮여갖고 하나님을 멀리해버리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목을 꼿꼿하게 세우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의 그 풍요로움 속에 빠져들면서 묻히면서 우리들이 누구이며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고난인데 어떻게 쓰였는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고난 속에 시달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십니다. 고난 속에, 밑바닥 속에 빠지면서 비로소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고난 속에서 울부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모양을 치루어서 결국에는 출애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에요. 사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당할 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몇 배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때때로 왜 자녀들에게 매를 듭니까? 왜 자녀들에게 고난을 가합니까? 사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방치하면 잠시간의 아픔은 없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몇 배나 피눈물을 쏟고 그리고 완전히 사람 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결국에는 매를 들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매를 들이시고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내실 때에 우리는 사실 처음부터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해할 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어떤 면에서는 목을 빳빳이 꽂고 세우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물론 저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훨씬 더 악한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고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왜냐고? 너는 내 새끼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이게 우리 하나님 답이세요. 처음에는 불평하고, 처음에는 원망하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이러고 있다가 그 고난 속에서 낮아지며 낮추어지며 그리고 완전히 엎드리게 되면서 하나씩 둘씩 바뀌어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19편 67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고백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는 것을 그릇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자기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몰랐습니다. 벌거벗고 추태를 벌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돌아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고 얼마나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 헛된 것을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지요. 자, 빨리 좀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71절 그 다음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에 놓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전에는 고난을 저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연단하심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연하지요. 누가 징계를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해 보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마침내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정말 연달받는, 정말 훈련받고 매를 맞고 닦여지는 그 사람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이름으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정말 내가 징계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갔던 내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어느 사이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이 내 속에 맺혀가는 그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바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우리가 다 아는 고난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차마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채 너무 가슴 아픈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주여 이것이 유익이었습니다. 주여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제가 건강도 잃고, 세상적으로는 제가 재산도 잃고,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주님 제 영혼 속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의의 평강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정말 인생의 최고의 행복,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말미암아, 장자 죽임의 재앙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홍해가에 두셨을 때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두셨을 때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홍해에서 부러지졌다 했습니다. 홍해에서 부러지졌다. 여러분들,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다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우리는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 10절 위로.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그들에게 공포가 밀려오니까 애국 군대를 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을 연속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언제 우리가 출애굽시켜달라고 했느냐? 분명 우리가, 당신이 바로에 가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고 외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제발 우리 내버려둬, 우리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아. 그랬는데,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10가지 재앙을 후들기면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우리를 출애굽시켜갖고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는 더 행복하다.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요, 원망불평이에요. 여러분, 홍해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불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까?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모세도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므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이들이 모세에게 대한 원망은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빙자해서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언제 우리가 원했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 원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넘었습니까? 적극적으로 발을 거두셔야 돼요. 넘은 말이 있습니까? 거두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느헤미야 9장 9절에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부르짖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을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양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며 부인하며 선을 넘어버린 이들에게 이토록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 자식들은 못돼 먹어갖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속 뒤틀리면 밥 안 먹는다 그러고 왜 낳았냐 그러고 이렇게 못되게 말을 해요. 이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했던 전과자들이 좀 계시죠?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해서 부모의 속을 뒤엎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럴 수 없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것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해갖고 떠나버린 탕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아내는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나눠달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고 죽은 자처럼 여기고 부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아들이 떠난 그들부터 바깥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대적하며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와 돌아올 수 없는 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계모 아버지의 후궁 10사람을 백주대낮에 왕궁 지붕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급타협해버림으로 말미암아 부자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압살롬.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떡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통곡하는 다윗,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서 배은망덕하게 말하는 저들을 품어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때리기도 하지만 그 때림 자체도, 징계 자체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았다고, 자 이제 네가 낳았으니까 너는 이제 네 스스로 사람 구실해라, 우리 할 일 다 끝났다, 손 털고 우리는 여행이나 가자 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낳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우리 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는지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금요일 날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본문 잘 알지요. 보통 우리가 율법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고 건져내신 것,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이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풍요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왜 그 고생합니까? 가나안 땅보다 10배, 20배, 100배 훨씬 풍요와 번영이 충만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역할이라고 그랬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이 둘을 화해시키고 바로 중재시키는 중재자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한 그 이방인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안에 참된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정말 이방 족속들이 그들이 믿는 신이 가짜 신이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빛 같은 삶을 통해서 그들을 발견하고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것, 이 사명받은 것이 뭐냐?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주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성경에 인용된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양자를 화해시키고 중재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우리가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이방인들이 덕실거리는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들어가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삶으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이 불의와 온갖 부패와 이기심과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의와 사랑으로 그리고 희생과 손해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온갖 부패와 쾌락으로 살아가던 그들, 그러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답답함이 가득한 그들이 바로 이 성도들의 빛난 모습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삶이 부패하며 타락하며 사막의 길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곧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목적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왜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받으며 왜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느냐?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철두철미하게 다스림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드러내심을 통해서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과 홍해와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다루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되새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섭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그리고 때로는 엉터리 같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리광도 좀 부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다 내어놓고,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